잠언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기업. 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오늘 함께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짧은 네 구절인데 여기 이제 어리석은 자 또는 어리석다, 어리석음이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원래는 이 얼이라는 게 정신 또는 우리의 내면 또 속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석다는 말은 썩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또 우리의 영 또 우리의 정신 세계 여기가 썩어 있는 것이죠. 이 어리석다 우리나라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페티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 페티.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첫 번째로 보면 온갖 말을 믿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 페티라는 말은 이 영어 성경처럼 simple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건데 이건 좋은 의미에서의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단순해서 속이 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아무 사상이나 그냥 분별 없이 또 여과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는 말에는 개방적이다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이 개방이라는 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열려 있다는 말도 좋은 말이고,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까지 열려 있는 거냐면 악한 것, 이 세상의 죄 이런 것에도 다 그냥 열려 있고 분별력이 없고, 그 다음에 세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 여기에 이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 뭐 아무 이야기나 다 받아들이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에 오염되어진 사상, 오염되어진 생각, 그런 가짜 뉴스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짜 뉴스, 이 세상에 가짜 뉴스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갖 말을 믿는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것에 이제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슬기로운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지혜로운 것의 한 열매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 중에 한 부분이 슬기로운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제 prudent라고 되어 있죠. 이건 분별력이 있는 것이고 아주 신중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정말 들을 만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런 이야기는 그냥 걸러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고 신중한 그런 것이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분별해가지고 이건 들을 말이야, 이건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어서 삼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삼가한다는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행동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면서 먼저 오늘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고 이제 우리 자신을 또 비춰보고,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론, 그 기업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여기 이제 슬기롭다는 말이 pruden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지혜로운 것은 이제 wise ma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 지혜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의 이제 복수형으로 하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캄,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한다는 건 그냥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 전체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The fear of God이죠. 여기서는 wise man fears the Lor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또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실까? 그러니까 늘 그 의식 속에 지혜로운 자, 그리고 그 지혜의 또 한 열매인 슬기로운 자들은 자기를 삼가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NIV에서는 거기에 하나님을, 주님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들,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몹시 슬퍼하시거나 또는 화를 내실까? 이렇게 이제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한다. 이 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거나 다 믿고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는 반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언어, 또 자신의 행동 그 자체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코람 데오, 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그런 뜻이잖아요. 코람 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있고 제 앞에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찬양을 하고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이런 자세로 우리의 삶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는 공동번역을 봤더니 어리숙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숙한 사람인지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지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이 방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풀어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떼나 소떼 같은 것을 들판에다 이렇게 풀어놓아서 먹이는 걸 방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방이라는 게 풀어놓아진 사람, 이 방자하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거나 다 믿고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뭐 주님 말씀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듣고 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말들도 다 듣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면 그 내면이 어리석은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삶의 행동은 뭐냐면 방자함입니다.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는데 내가 하는 게 옳다. 내가 좋으면 됐지 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그 사사기의 말씀처럼 이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떠올려지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이 방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게 이제 방자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속에 아까 우리가 15절에서 본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이 믿음이란 말은 참 좋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온갖 말을 다 믿는데, 하여간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단점, 약점 뭐 이런 거 그냥 교회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더해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막 하면은 그런 거 잘 믿고 잘 받아들여요. 이게 아까 이 어리석은 자가 개방적이다 그랬죠. 그냥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 활짝 열려 있어서 주님도 드나들지만 누구도 드나들어요? 마귀도 그냥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패티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온갖 말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온갖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방자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경이.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방자하다는 말 제가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hot-headed and reckless라고 되어 있어요. hot-headed라는 게 뭐냐면 성급하고 또 성기 급한 거 있죠? 다혈질적인 거. 이게 이제 머리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자한 거죠. 아무렇게나 들은 말 가지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은 사실은 내면에 들어있는 것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5절과 16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삼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다 믿을 뿐만 아니라 온갖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방자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 단계 더 나가 보도록 하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이렇게 사는구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온갖 세상의 악한 정보, 더러운 정보, 음란한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걸 한번 방자하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이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분노가 들어있어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들어있는 온갖 말을 다 들은 것 그리고 그 방자하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를 바라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자세히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그 내면에 온갖 세상에 더럽고 세상에 많은 오염된 정보들을 마구잡이로 막 들어오게 해가지고 속이 완전히 내면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 거기서 나오는 생각, 거기서 나오는 행동 이런 것들은 방자한데 그 중에 한 특별히 이 잠언 기자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분노라는 거죠. 노하기를 속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성도들만 살피는 게 아니라 저 자신도 살펴보는 거죠. 아, 내 안에도 뭐가 있어요? 노가 있구나. 그리고 그 분노,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더 안갚음하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내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 이번엔 내가 너보다 더 대로받았으니까 말로 갚아주겠다 하는 약한 꾀를 내가지고 이제 또 되갚아주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막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 중에서 이 분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 지금 제가 왜 이 쓴뿌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도 쉽게 노하기를 속히 하는지 그냥 뭐 별로 화를 낼 일도 아닌데 그렇게 막 욱 하면서 분을 내고 노하고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배우자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게 노하기를 속히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영어 성경에는 quick tempered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까 온갖 세상의 정보로 인해 가지고 어리석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안에 깊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두 개가 다 합쳐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플러스 그리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이 상처는 authority figure라고 그러죠. 권위 인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또 상처를 받습니다. 참 쓴뿌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써놓고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노하기를 속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는 저 깊은 곳에 어디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그 상처와 또 결합되어 있는 원죄가 있고 이 죄성이 있고 이게 합해가지고 톡 건드리면 그냥 폭발이 되는 거죠. 살짝만 자극이 돼도 뚜껑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막 화를 내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이게 핫 템퍼 펄슨들이 있는데 이게 저 깊이로 들어가 보면 쓴뿌리가 나타나. 근데 이 쓴뿌리는 자기만 화를 내고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이 쓴뿌리가 나 있으면 아내를 힘들게 하고 또 누구를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아버지 있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자 내면에 있는 죄 플러스 상처 이게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도 아주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누구에게 그 이웃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면 가족, 또 성도들이면 성도들, 이 공동체 안에서 쓴뿌리로 많은 사람들을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게 이 쓴뿌리예요. 오늘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데, 온갖 말을 다 믿으며 그 다음에 방자히 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방자히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에 또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며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목회는 보통 한 40년 정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70에 은퇴를 하면 이 딱 40년 정도를 해요. 조금 뭐 못하는 분도 있고 더 하는 분도 있고 계시지만, 모세가 하여튼 굉장한 모델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어요.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 쓴뿌리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광야로 함께 가면서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함께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그 안에서 뭐 삐지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제 이 모세가,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신명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안에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떠나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상처를 주고 서로 아파하고 괴롭게 하고 악한 영향을 미치고, 이 중에 분노,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에 뿌리가 어디냐면 쓴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기업, 이 제목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그 안에 있는 죄성과 결합되어진 살아오면서 받은 온갖 말들, 방자히 행하면서 얻은 지혜, 지식, 악한 지혜와 악한 지식이죠. 이게 내 안에서 죄성과 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런 악한 열매들이 쓴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아파하고 천국의 지점이라고 하는 이 교회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 목회를 이제 저도 한 30년 조금 넘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들 서로들 힘들게 할까? 그 원인이 뭐냐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게 뭐가 썩었나 봤더니 그 안에 아주 깊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독초의 뿌리가 그 안에 있고, 그게 쓴 열매들을 맺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힘든 경우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저분은 좀 다른 교회 안 가시나? 그런 분이 있잖아. 그런 분 있어요. 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고 갔다가 또 어쩌면 이렇게 빨리 돌아오시는지.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18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죠. 어리석은 자는, 또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제가 이거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자기의 뭐가 된다고요?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되고 그걸 물려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기업이에요. 이거 큰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노란 하이라이트 두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미워하셔. 하나님은 이런 것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셔. 다윗과 같은 일을 보면 저는 저를 만난 즉 내 마음에 어떻게 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이거 여기에 대한 지식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뭐 지혜롭지 않아서 뭐 지혜롭지 않은가요? 우리 안에 내면이 상해 있으니까, 속이 상해 있잖아요. 이미 상처가 있고 속이 썩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난데 이거 접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시고
거기가 출발점이고 거기가 오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도 잘 내고 이렇게 노하기를 속해하고 제 행동을 보면 방자해. 이렇게 가둬 탁 갇혀 있거나 소 같은 경우 이렇게 줄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풀어놓아 가지고 제 멋대로 사는 게 제 멋대로 생각하고 제 멋대로 말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이런 방자한 사람인데 주님,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얘 이놈아, 지혜를 아무한테나 주냐? 넌 안 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 말씀이 오늘 이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나도 어리석고, 어쩌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부르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어디다 석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해법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요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